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에는 빵이 있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밥은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세웠는데,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은 어떻습니까? 충격적인 결말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10년, 불과 10년 채 10년 지나고 나서 다시 그들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옛 죄악으로 무너져 버리는 지독한 한계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성벽 안에서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채워가고 충만하게 할 수 있을지 우리가 몇 주 동안 한번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룻기는요, 그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오니까 그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룻기를 그 오축이라고 해요. 5개 두루마기라고 해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냐면 절기에 따라서 그 한 권씩을 가지고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는 아가서를 낭독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77절 오순절 때는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 이 룻기를 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뭐 초막절,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추수하고 또 1년 중에 농사일이 가장 바쁜 핵심 시기죠. 씨를 뿌리거나 보리를 추수하거나 가을을 수확하는 그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다 멈추고 절기라고 하는 것은 모에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만남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소견대로 살아가던 삶을 멈추고 일상을 멈추고 1년에 이 3번의 시간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뭐 여름 수련회 가듯이 수련회를 가서 일주일 동안 그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면서 말씀에 자신을 맞춰가고 조율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 놓으신 거죠. 그것은 어떤 고백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내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은 나의 어떤 열심이나 세상의 떡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일정한 시간들을 따로 떼서 그 앞에 나가죠. 그러니까 하늘숲 교회는 이 세 절기를 가지고서 본인들 교회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뭐 지금 비전 컨퍼런스, 하나님 나라 세미나 3번의 세미나를 1년 중에 두고선 따로 시간을 내서 거기서 이 말씀만 듣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 룻기를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오순절 때는 이 룻기를 봐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보리와 밀을 추수하던 그 시기에 추수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돈도 생겼겠다. 뭔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때 이 룻기를 살펴보는 것이죠. 1장 1절을 보면은 이게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그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사 시대가 언제냐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언제 분쟁이 일어납니까? 다 자기 의견들을 가지고서 자기 소리를 낼 때 한번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한다든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만약 노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소리를 각각 다 뭐 아까 어버이의 높은 넓은 사랑 뭐 이런 거 하면 우리가 그 음표를 따라서 다 같이 그거대로 부르는 건데 가사만 주고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면 어머니의 막 어떤 사람은 랩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락으로 부르고 각기 소견대로 그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엄청난 소음이 있고 부딪힘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사사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지금 패턴이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평안하게 살다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사이클을 보면 죄를 범하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모압 민족, 암몬 민족 주변에 있던 블레셋이 그들 쳐들어와서 공격을 당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문제가 발생하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하면 이 삶이 이제 평안해지죠. 평안한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은 또 어떻습니까? 또 죄를 범하고 또 이 압제가 오고 고통이 오면 또 부르짖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고 그러면은 또 구원을 받고 또 평안해지고 또 죄를 짓고 뭐 이 사사기를 보면 21장 동안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데 이게 마치 나선형처럼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삼손이 마지막 사사인데 삼손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데 삼손이 그 블레셋을 막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블레셋을 열받게 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지내는데 왜 블레셋을 열받게 하느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는 너무 일상화되어졌고 영적인 그 어둠이 일상화되어져서 그런 것들이 그냥 익숙하고 오히려 이것을 깨트리는 그러니까 누군가 그래서 삼손 시대는 뭐가 없냐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제 고통이 와도 그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세상의 통치 가운데 익숙해져서 그렇게 영적으로 불감증이 되고 영적으로 마비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짙은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이어서 길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2명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당시 엄청난 대단한 정치가나 아니면은 제사장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지금 임신을 하지 못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받던 그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요. 또 이 룻은요 남편을 잃어버린 소망이 없는 이방 여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여인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었고 이방 사람들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그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여인과 또 이방 여인 남편을 잃어버린 그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계시가 임하는 그런 시대죠. 한나의 불임을 통해서 하나님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영적인 불임의 시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그런 어둠과 절망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다. 그리고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기갈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양식이 뚝 끊어진 영적인 기갈의 시대, 흉년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문제 속에서 그냥 생존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2여인을 통해서 그들의 결핍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시대의 영적인 그림들, 이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건 룻기인데요. 그 룻기
의 어떤 진짜 비극이 무엇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 장소가 어디냐면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베트 레헴을 합친 건데, 베트는 뭐냐면 집이에요. 그리고 레헴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베트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 지금 어떤 그곳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일인데, 1절에 뭐라고 하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지금 빵집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빵집에 지금 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먹을 게 조금 부족하고 뭐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 정도 반찬 투정하는 그 정도의 결핍이 아니라 처절한 굶주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고픔을 아십니까? 우리 시대는요, 굶주린다, 배고프다라는 것을 이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요. 잘 몰라요. 굶주리다, 배고프다. 그 1994년에 이 수단의 굶주린 소녀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거죠.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게 풀리처상을 1994년 풀리처상 수상작인데, 이 93년에 케빈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수단에 있는 어떤 극심한 기아 참상을 보도하기 위해서 지금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 지금 여기가 전염병 때문에 지금 통제가 되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양식도 떨어지고, 지금 이 아이가 유엔에서 만든 그 식량 보급소를 향해서 걸어가다가 도착하기도 전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때 그 옆에서 독수리가 지금 이 아이가 이제 죽으면은 그 아이의 살을 파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 케빈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지금 이 수단 지역의 참상을 사람들에게 알린 건데, 엄청 논란이 됐었죠. 너는 지금 애가 죽어가는데 거기서 사진 찍고 있냐? 뭐 이런 내용들로 많이 이야기도 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어졌었죠. 근데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양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지금 걸어갈 힘도 없이, 지금 독수리가 지금 자신을 삼키려고 다가와도 그거를 밀쳐낼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것이 바로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처절한 굶주림 앞에서 한 가장이었던 이 엘리멜렉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결과가 어떠냐면, 이민을 갔는데 그 모압 땅에 정착하자마자 엘리멜렉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고, 10년 뒤에 그 말론과 기론 두 아들까지도 죽게 되어집니다. 이 나오미는 그 이국 땅에서 남편과 또 자녀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인데, 소망인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리는 텅 빈 버려진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이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빵집에 기근이 오자마자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뭐야?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의 사람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그 소견대로 당장 내 입에 빵을 넣어줄 수 있는 세상의 방식, 그 모압으로 도망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상처를 주고 힘들어도 절대 떠나면 안 된다. 떠났다가는 무시무시한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들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내 아내와 우리 세 아들이 지금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진흙을 파서 먹어가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가장이 빵을 찾아서 모압으로 떠나가는 것이
그 일가족이 몰살당할 만큼 그런 큰 죄입니까? 하나님은 그러면은 배가 너무 고프고 지쳐서 빵을 찾아 떠난 사람들을 괘씸하게 여겨서 남편을 죽이고 자식들까지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엘리멜렉은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지금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생존을 위해서 자신이 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어진 거죠.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거룩한 땅을 떠나게 된 그 베들레헴 그 자체에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그 땅에 기근이 왜 오는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요, 1년 내내 물이 넘실거리는 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절에 맞춰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주는 비가 내려야지만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추수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비가 내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순종하면 가뭄을 주셔서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영적인 훈련장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사 시대에 지금 그들 가운데 어떤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안에, 만약에 기근이 오면은 지금 그들 가운데 이삭 줍기를 할 수도 있고 고엘 제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말씀 시스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됩니까? 지금 그 베들레헴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되는 그곳이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 가난한 자가 있고 먹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이삭을 지금 놔둬서 그들로 하여금 가져갈 수 있게 하고, 또 그 중에서 누가 죽으면은 지금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가족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 말씀의 기준이 다 무너진 채로 각자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배만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거죠. 가장 신실해야 될 그 빵집 교회마저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들어간 것이 그 본질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게 그때 뭐 얘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근데 전혀 웃기지 않은 말이죠.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그 통계로 물어보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교회를 떠난 성도들의 67%가 좋은 교회를 찾는다면 언제든 다시 교회를 나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얼마 전에 저 충격을 받은 게, 안산의 어떤 목사는 그 사람들은 이단이더라고요. 근데 뭐 거기서는 뭐 이단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거 없이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을 성착취를 하고 완전히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학교도 보내지 않아서 성인이 됐는데 한글도 모를 정도로, 이런 걸 뭐 이렇게 오래 얘기합니까? 또 저는 아마 그런 게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무슨 이런 데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비난의 모습들이 나오고, 또 교회를 가보면은 그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 와면 그래도 사람들이 좋다고 해요. 막 잔치집 같대요, 처음 오신 분들이.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번에 이제 한국에 나와서 한국의 여러 교회들을 다 다녀봤는데, 이제 파송교회들도 있고 후원교회도 있으니까 다 가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웃는 교회가 없대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밥 먹을 때만 웃는다는 것을. 뭐, 또 안에 들어보면 우리도 뭐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막 우리도 힘들어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그런 우리를 보면서 이 교회는 막 너무 소망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교회들 가면 다 60대 70대밖에 남지 않았고 다음 세대들이 없고 너무나도 어둡고 칙칙하다는 거, 분위기가 다 깔아앉았고 식사도
봉사자가 없어서 이제 식사를 안 하기로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생명력을 잃은 그 예배에 지쳐서 부정적인 뉴스에 마음이 걸려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이탈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교회를 빠져나가는 그룹들이 누굽니까? 청년들이고 젊은이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너희는 약속의 땅을 떠났으니까 심판받을 거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쉽게 정죄를 하는데, 지금 그게 문제의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루키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교회를 떠나는 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약해서, 그들의 믿음이 약하고 세속적이어서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내 안에 정말 그 죄와 그 악이 가득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이곳에 오면 뭘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며 엎드리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 이 예배고 이 교회인 것인데, 지금 그 교회의 그 복음이, 그 떡이, 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빵집 간판은 크게 달고 있는데 막상 빵을 먹으러 온 사람들에게 진짜 빵을 내주지 못하고 냄새만 풍기는 빵 없는 빵집이 된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빵집에 마땅히 있어야 될 그 빵은 뭘까요? 구약에서는요, 민수기 4장 7절에 보면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빵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진설병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진설병은 히브리의 문자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얼굴의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면 하나님 면전 앞에 있는 빵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빵집에 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그 압도적인 그 임재가 사라졌다는 거죠.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에 갔을 때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게 제가 말씀을 여러분 같이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그 며칠을 걸어오고 뭐 해서 그 건물이요, 뭐 우리처럼 벽도 없어요. 그냥 기둥만 있고 지붕만 가렸는데 텐트를 가지고 와서 잠도 어디서 자냐면 그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 개들이 그냥 와서 그냥 같이 눕고 앉아 있고, 그 밖에 잔디밭에서 텐트를 집에서 가져고 와서 거기서 자는데 폭우가 쏟아져요. 필리핀이니까 비가 막 오잖아요. 또 그때가 우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텐트 안에 머무르면서 2박 3일, 3박 4일을 그곳에서 계속해서 뭐 수련회인데 뭐 놀고 하는 게임이 하나도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새벽이 다 되도록 그들이 다니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바람이 불면서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한 자매가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니 그곳에 마치 초대교회 불이 임하고 그 각 사람에게 임한 그 불이 옆으로 점점 퍼져가면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다 뒤집어져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설교하면서 기도하면서도, 기도회를 인도하면서도 너무 놀랐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상태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예배를 찾아가 보면 우리는 그래요. 찬양 인도자 그래요.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럼 와서 어디 계시지? 두리번거리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이 말하는 좀 아까 밥 먹을 찬양할 때 막 이렇게 막 하면서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막 그렇게 찬양했는데 밥 먹으러 가면은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셔? 제가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물어봤던 것들이거든요. 청년들 다니면서 하나님 만났다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어디 계셔? 뭐 하고 계셔? 제가 한 명 한 명 다 물어보니까 청년부에서 제가 문제 청년이 됐어요. 그 부장님이 저를 커버한다고 맡아서 1대1을 한 게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죄를 발견하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그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 말하는 빵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곳에 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보다 더 풍성하게 지금 드러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중에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 위에 거하시며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며 교회를 책망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이러고 계시는데 지금 그 아래에 있는 우리 교인들은 저희 성도들은 이 목회자들은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던 그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왔는데 이제 교회 와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또 나가서 그 허기를 산으로 골프장으로 유튜브로 알코올로 소비로 또 다른 중독으로 그 배고픔을 채우려고 짐승처럼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들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가장 우선은 사실 목회자들의 문제죠. 우리의 문제죠. 저도 요즘 계속 고민하는 게 내가 너무 배가 불렀구나.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그 경외함이 예전 같지 않구나. 예전에는 한 주 내내 그 말씀을 씻고 또 씹으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설교는 그때 설교문 보면요, 진짜 처참합니다, 처참해. 그런 설교 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리고 심지어는 그땐 그거 하고서 잘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곳에 있는 그 공기가 달라져요. 근데 내 안에 정말 그런 것이 있는가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필리핀 집회를 가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 거룩한 임재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저희가 이 예배를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신앙 보존 장치가 있어요. 지금 룻기가 앞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오축 5가지 두루마리를 낭송하는 곳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 거기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렇죠. 그러니까
매년 3대 절기가 있어요. 가장 바쁜 농번기에 생업을 강제로 멈추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시간을 우리가 다 모여서 그곳에서 시간을 가장 바쁜 시간에 그 시간을 비우고 말씀에게 우리 자신을 맞추어가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매달 한 번은 월삭이라고 해서 한 달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매일은 아침 저녁으로 복음 앞에 머무르고 안식일이 되면 그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고 매년에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때마다 뭘 해야 되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음으로 해서 조율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수십 명의 단원이 모인 그 오케스트라가 웅장한 그 교향곡을 연주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오보의 연주자가 A음, 라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길게 분대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이올린부터 첼로, 콘트라베이스까지 모든 악기들이 그 음에 맞추어서 자신의 악기의 줄을 맞추는 것. 이게 뭐냐면 튜닝이죠. 조율을 하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최고의 연주자가 그곳에 모여서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열정적으로 줄을 튕기고 연주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악기가 원음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그 연주는 웅장한 교향곡이 아니라 관객의 귀를 찢는 끔찍한 소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번 오늘부터 이제 이 룻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날마다 들려져야 되는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원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들려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소리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타나요. 네. 그 위기는 뭔가 가장 근본적인 건 뭔가 지금 사사시대 뭐라고 합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다 기준이 뭐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가지고 와서 그 기준대로 우리 자녀에게 진로에 관련된 거는 대학 입시 전문가들에게 듣고 취업에 관련된 건 또 저기서 듣고 좀 또 뭐 자산에 대한 거는 또 지금 뭐 주식 전문가들에게 듣고 다 뭐냐면 이 내 안에 있는 그 소리가 하나로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때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왕들이 다 있어요. 다 카운셀러 해주는 상담가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서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에서만 주님께 들어요. 여러분 이런 지독한 영적인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네, 빵이 없는 빵집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이죠.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사람들이 모압에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빵집에 다시 빵이 돌아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런 소문들이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채워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것의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저 좋은 거래요. 네. 그냥 교회 와서 그저 좋은 사람으로, 그저 좋은 대로 밥 먹고 교제하고 즐겁게 그냥 노는 정도, 그저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것을 아, 뺏어가는 가장 강력한 원수가 그저 좋은 거래요. 그럼 교회 와서 정말 이 거룩한 하나님 임재 앞에 서서 이곳에 앉기만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네.